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능력과 또한 무엇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3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은 어떻게 율법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중심 내용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파기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파괴된 것이 아닌가? 율법은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율법은 어떤 의미와 또한 내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며 역할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율법은 믿음을 대적하거나, 또한 믿음은 결코 율법을 파괴하거나, 또한 율법을 무시하며 또한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바울의 진을 왜곡하며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3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고 또한 잘못 가르쳐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진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행위로서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허구이며 거짓한 사실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모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28절,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외에 28절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로서 한 사람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한 사람, 즉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믿는 의롭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또한 구원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 내용에 대하여 로마 3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즉 앞에서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이 말씀이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을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그들이 어떻게 부르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던 모두가 다 결국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은 또한 부처를 믿건 또한 다른 종교를 믿건 간에 모두 다 방식과 또한 내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각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 방식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식을 주신 것이며 내신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또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구원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구원의 방식,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에서 차별이나 다름이 모든 인간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The way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한 유일한 생명이며 또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같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방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큰 주제의 두 번째 내용으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3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로마 3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은 지속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은 상반되는 것인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되며 또한 쓸모없는 것이 되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거나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또한 모든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이며 율법 폐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나 또한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며 완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의 말을 곡해하는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즉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신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신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신자는 율법을 굳게 하며 율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신자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또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자에게 의해서 완성되거나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율법을 굳게 하며 세워지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이 굳게 세워지며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율법을 굳게 세우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며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존귀하게 즉 높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높이신 것이며 또한 율법을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높이셨으며 또한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죽음, 즉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긴 자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죽으심을 대신 죽으심을 담아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며 율법이 옳다함을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증되었고 또 증명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은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보이시고 나타내진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 즉 공의를 또한 나타내신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성취이며 율법의 기능 중 하나님의 거룩함심과 또한 공의를 나타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성취하며 율법을 높인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임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율법의 임무는 죄를 드러나며 또한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또한 그리하여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즉 존귀함 받으며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며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행위를 유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며 굳게 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율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또한 믿음은 율법을 높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세운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며 또 높임을 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방식이며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율법의 기능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진 내용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 즉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같은 방식과 또한 같은 내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만 야마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하며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며 또한 확신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서 율법을 세우며 하나님의 율법은 곧게 세워지며 완성되며 성취되어야 될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한 율법이 폐해졌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 우리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새롭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